자, 오늘은 마지막 주일로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꼭 해결하고 세월의 강 건너기. 꼭 해결하고 세월의 강 건너기. 작은 제목, 용서. 제가 간혹 여행 프로그램이 나오는 TV를 조금 좋아하며 봅니다. 그런데 세계 모든 사람들이 로망처럼 한번 가보고 싶다. 그곳이 저 프랑스와 스페인, 포르투갈 이어져 있는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있어요. 800km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백두산처럼 천지 분화구가 있는 게 아니고 설악산처럼 안반 바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야말로 수행, 순례길이에요. 여러분, 산티아고는 성 야고보의 스페인 말입니다. 성, 세인트예요. 티아고가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마 그쪽에 무슨 복음의 흔적을 남겼을 거예요. 그게 바로 산티아고 순례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으면서 조용히 침묵하고, 순례길인 이유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티아고 순례길을 갔다 온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반성을 그렇게 많이 한대요. 참 한번 보고 싶은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이 산티아고 순례길은 각 지점 포스터가 있습니다. 그 지점에 오면 도장을 찍어줘요. 유치하지만 여기에 들렸습니다. 도장을 꽝 찍어줍니다. 여러분, 제일 처음 출발할 때 이 산티아고 순례길 전문가가 이런 충고를 해줘요. 짐을 댈 수 있는 대로 가볍게 하고 떠나십시오. 여러분, 메이커 있는 배낭, 무거운 신발, 다 처음에는 화려하고 빛나지만 먼 길을 떠날 때 별 필요가 없습니다. 댈 수 있는 대로 짐을 가볍게 하십시오. 짐이 무거우면 당신은 목적지까지 도달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짐이 무거워 당신의 어깨를 짓누를 때 당신이 한 걸음 한 걸음 딛는 걸음이 전혀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혜 있는 사람은 다 불필요한 짐들을 다 버립니다. 내려놓습니다. 그 가이드의 말을 듣습니다. 성도 여러분, 산티아고 순례길은 꼭 우리 인생길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이 전체 800km이니 우리 인생길보다는 짧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몇 킬로미터를 더 가야 될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을 하나님이 그만하실 때까지 인생이라는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그만하실 때까지 인생이라는 길을 걷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인생은 도보 여행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할 때까지 걸어가야 돼요. 성도 여러분, 이왕 걷는 인생 기쁘고 즐겁게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 걷는 인생 참 기쁘고 감사하게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짐을 가볍게 하십시오. 여러분, 산티아고 출발길의 그 전문가의 팁, 짐을 가볍게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짐 가운데 참 무거운 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상처받은 내 마음에 있는 미움과 증오심의 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상처를 받았다, 아프다, 이걸 부인하고 싶은 마음 절대로 없습니다. 저 역시도 어떻게 보면 그런 가해자고 그런 피해자예요. 이것은 성경 말씀을 떠나, 목사님, 성경 어느 구절 몇 장 몇 절에 미움과 증오심이 그렇게 무겁답니까? 성경을 떠나 우리가 다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팩트예요. 미움만큼 무거운 게 없어. 증오심만큼 내 어깨를 짓누른 게 없어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 적지 않는 사람이 여전히 이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무겁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꼭 해결하고 걸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길 마지막까지
주님이 그만하실 때까지 예쁘게 걸어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짐을 해결해야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게 재미가 있고 행복합니다. 이 짐을 해결하는 것을 용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용서는 됐다 그만 내 잊을게 이런 게 아니에요. 나를 짓누르고 있는 이 무거운 미움과 증오라는 짐을 해결하는 작업을 용서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2019년 올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틀 뒤면 새해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새해로 건너가기 전, 세월의 강 이틀 전, 세월의 강 이틀 전, 어쩌면 세월의 강 이틀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무겁게 했고 나를 괴롭게 했던 내 마음의 미움과 증오심, 이거 해결하고 이 세월의 강을 건너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 해결하고 이걸 해결하는 것을 용서하기라 합니다. 이거 해결하고 이 세월의 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때 새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잘 쓰는 표현이 있어요. 새로운 달력이 벽에 걸린다고 여러분의 인생 절대로 새해가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그렇게 무겁고 괴롭게 했던 이 미움과 증오라는 이 무거운 짐을 해결할 때 이틀 뒤에 건너는 우리 그 세월의 강 2020년이라는 그 세계는 행복한 그런 땅이 될 것입니다. 죄송한데요, 지금처럼 살렵니까? 증오와 미움으로 그저 나를 괴롭히고. 여러분, 누구 좋으라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거예요. 누구 좋으라고? 마귀가 춤춥니다. 이렇게 그냥 또 건너가는 걸까요? 해결하고 세월의 강을 건너십시오. 그때 새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 용서는 뭡니까? 오늘 본문 속에 4가지 소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용서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단단히 들으세요, 용서는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결심이 필요해요. 거꾸로 여러분이 용서하기로 결심하고 마음먹지 않으면 시간이 억만 년이 흘러도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31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다시 한번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조금 이따 말씀드리지만 버리는 결심을 하라는 거예요. 이거 버려야 되겠다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방금 전에 제가 2번 읽었던 단어가 있습니다. 오총사가 나옵니다. 악독이 뭐냐? 아주 모질게 독하게 대하는 거예요. 노함, 분냄, 이거는 쌍둥이입니다. 그죠? 분노, 떠드는 것, 이 떠드는 게 뭐냐? 막 소란을 피우는 겁니다. 그 인간 아냐고, 그 인간이 그런 인간이라고. 마지막에 비방하는 것, 쉽게 말하면 욕하는 거예요. 그 인간이 그런 인간이라고, 그런 인간 말이지.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요, 오총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오총사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오늘 주제가 용서죠. 용서라는 주제로 생각하면 이 오총사는 내가 누구에게서 받은 마음의 상처 때문에 내 삶에 생긴, 혹은 내 안에 생긴 마음의 감정입니다. 분명히 내가 어떤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요. 미움과 증오심이 생겼어요. 그 미움과 증오심의 수류탄이 빵 터질 때 파편 5개가 튀어요. 그게 오총사입니다. 그 파편 5개가 나를 이렇게 못난 사람으로 바꾼 거예요. 그 사람을 막 악독하게 대하고, 그 사람을 보면 막 분노하고 욕하고 다니고. 여러분, 그 오총사 중에 대표가, 마지가 악독입니다.
이 악독은 일단은 그 사람에게 모질게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독은 헬라말로 피크리아라고 하거든요. 피크리아가 뭐냐? 가장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면 쓸개접입니다. 여러분, 쓰다, 뭐가 쓸까요? 우리는 한약이 써요. 써. 그런데 성경시대에 쓰다 할 때는 대표적인 게 쓸개접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 마음의 상처가 미움이 되고 증오심이 되면 그 사람에게 아주 쓰게, 너무 모질게 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쓰고 모질게 대하는 게 결국 내한테 또 돌아와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자, 악독, 분노 막 떠들면서 그 사람을 욕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행복합니까? 자, 만약에 그렇게 해서 행복하다면 그렇게 하세요. 우리 답을 알아요. 막 욕을 하고 분노하고 그 사람에게 모질게 대하고 차가운 겨울바람처럼 쌩 얼굴을 돌리고 이래 보지만 전혀 우리 행복 안 합니다. 반대예요. 피클이야. 오히려 우리 안에 쓸개점만 더 진해지죠. 더 괴로워. 왜? 우리가 하나님 자녀거든요. 행복한 게 아니라 피클이야, 쓸개점만 내 안에 더 진하게 녹아오고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월의 강 앞에 서 있는 이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버리라.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31절 마지막에 하고 싶은 게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이게 풀려질 문제가 아니고 내가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피클이야. 오히려 너의 마음에 썰개접이 흘러들어와 더 쓴 인생을 네가 살게 될 것이다. 버려라. 용서는 버리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이 미움을 버려야 되겠다. 이 증오심을 버려야 되겠다. 이 수류탄이 터지면서 나도 모르게 못나게 바뀐 이 오총사 5개의 파편, 내가 너무너무 못난 사람이 된 거예요. 이거 버려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말은 재밌는 게 버리라. 우리말은요, 앞에 접두사를 하나 딱 붙이면 더 단어가 세집니다. 사실은 버리라 했지만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내버리랍니다. 내버리라. 내자가 접두어거든요. 보세요. 버리는 것과 내버리라. 여러분, 쓰레기를 여러분 어떻게 버립니까? 내버립니다. 내버린다는 말은 쓰레기를 버리는데 우물쭈물하고 고민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게 내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말합니다. 내버리라. 미움과 증오심 버릴까 말까 고민할 수 없는, 필요가 없는 영적 쓰레기입니다. 우물쭈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버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쓰레기를 가지고 버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오래 고민하시는 분은 그래도 미워하십시오. 지금까지처럼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절대로 새해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 내버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제가 조금 각색을 하면요, 신고가 들어왔어요. 깨끗한 원룸에 사는데 제가 각색을 좀 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이 저 집 사람 너무너무 이상해요. 너무너무 이상해요. 너무너무 이상해요. 그래서 TV PD가 카메라 기자와 함께 그 집을 탁 들이닥칩니다. 물론 조금은 각본이 되어 있겠죠. 여러분, 방을 여는 순간 온 시청자들이 자지러졌습니다. 그 원룸 방 안에 산더미처럼 필요 없는 물건이 꽉 채워져 있는 거예요. 하나도 필요 없는 물건이 산더미처럼 채워져 있는 거예요. 자기는 꼬구려 새우잠처럼 자면서 하나도 필요 없는 물건이 채워져 있습니다. 정신병입니다. 그 병 이름이 뭐냐? 저장강박증이에요. 저장강박증이 뭐냐?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는 병. 왜 못 버리냐? 이거 버리면 불안할까 봐.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하는 게 내 삶의 동력이야. 내가 이 사람 미워하고 씹는 재미에 내가 오늘까지 버텼어. 이거 안 하면 내가 죽을까 봐.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영적인 저장강박증입니다.
미움과 증오를 못 버리는 거예요. 이거 버리면 내가 죽을까봐, 내 인생의 동력이 끊길까봐, 영적인 저장 강박증, 절대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안 버리세요? 주님은 내버리라 하는데 왜 차곡차곡 그 원한, 그 분노 왜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어요? 저장 강박증 환자. 여러분이 그렇다고 남을 향하여 나는 행복하다 말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버리거라. 내버려라. 그래서 용서는 내버리는 결단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숨을 쉬겠죠. 두 번째,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32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마지막에 하라가 뭐죠? 용서하라의 대동사거든요. 용서하라.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 대목에서 이렇게 해석을 했죠.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명령하시잖아요. 너 한번 생각해 볼래? 우리에게 상의를 합니까? 우리 의사를 묻는 거예요. 너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한번 해볼래? 조언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용서하라.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거룩 거룩 거룩, 참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또 어떤 분은 박수를 치며 우리 대장 예수, 우리 대장 예수 앞서가시고. 오케이,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한 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한 왕이시라면 왕의 명령을 들어야지. 이번 왕인데 삶은 전혀 명령 불복종. 예수가 대장이라고요? 예수가 대장인 증거가 뭡니까? 대장의 명령을 수행해야지. 죄송합니다. 저는 어떨 때는 제가 참 사기꾼 같아요. 전혀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설교를 하고, 저는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꼭 사기꾼 같아. 왕이신 나의 하나님,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왕의 명령을 순종하기를 참 힘들어하고. 용서는 왕이신 우리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수행할 따름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용서를 수행 혹은 실행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요. 첫째는 불쌍히 여기면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32절을 보시면요, 용서하라는 앞정거장이 뭐냐? 불쌍히 여기고. 여러분,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용서가 안 돼. 용서라는 정거장의 앞정거장을 보세요. 32절, 불쌍히 여기고. 여러분, 그 사람도 그런 행실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어렸을 적의 상처, 왜곡된 인격의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뭐가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그런데 그가 은혜 받으면 그도 변화되겠죠. 두 번째는 주님이 서로 용서하라. 용서가 명령이지만 주님이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라. 여러분, 성경은 참 묘한 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있고 서로 용서하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서로 미워하라는 말이 없어. 우리가 서로 간에 해야 될 것, 서로 사랑, 서로 용서. 그럼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사람도 없고 주지 않아도 될 만큼 사랑의 가난뱅이도 없어. 우리는 사랑을 주고 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이는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서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여러분, 상처를 딱 받으면요, 인간이 참 어려워지는 게
나 혼자만 피해자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나만 일방적으로 한평생 동안 우리 초량교회 안에서 일방적으로 상처만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상처를 받았다는 입장에서는 피해자지만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얼마나 많은 동안 가해자였을까요? 그래서 주님은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잘못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아야 되고, 잘 들어보세요.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아야 되고, 이틀 남았습니다. 잘못한 게 생각나거든 미안하다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말하세요. 나는 그 말을 할 줄 알아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용서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서로라는 의미죠. 하지만 주님은 서로 용서하라 했지만 여러분, 서로라는 말은 네가 먼저 하면 눈치 보는 게임이 아니에요. 주님은 서로 용서하라 했지만 이 서로는 눈치가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먼저 한다면 참 그 사람은 훌륭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겠죠. 성경은 서로 하라 했지만 내가 먼저 용서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겠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용서해야 될 근거는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용서의 근거가 있잖아요. 목사님, 내가 왜 그 인간을 용서해야 됩니까? 내가 왜 그따위 인간을 용서해야 됩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입장 바꾸어 놓고 보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따위 인간이었어요. 그따위 인간, 그 인간 나를 하나님이 용서하신 거야. 여러분 자꾸 그 인간 하는데 여러분은 그 인간이 아닌 것 같죠? 큰 착각입니다. 우리도 바로 그 인간이었어요. 그런 인간인 나를 하나님이 용서하신 거예요. 32절 하반절,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이게 용서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그 인간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도 타인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문득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면, 옛날에는 더 자주 그랬는데 목사가 되고 나니 또 관록이 붙어가니 감격이 자꾸 줄어듭니다. 나 같은 인간이 어찌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이 되었고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그런 복된 인간이 되었는가.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은 그런 복된 인간이 되셨나요? 여러분이 잘나셨습니까? 여러분이 흠이 하나도 없는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탁월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잘났어도 아니고 흠이 하나 없었어도 아니고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 자녀된 이 복된 사건,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무흠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로 그 인간이요, 그 인간. 내가 어떻게 목사님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였다니까. 그런 나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했다는 것은 십자가가 근거에 깔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를 위하여 죽으시면서 너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쉬운 용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한없는 용서라고, 한없는 자비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말로 용서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셨어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의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결국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얘들아,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용서하신 것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간
목사님, 그 인간 하나님 앞에 나도 그 인간이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어요.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이 너의 용서의 출발점이 되어 너도 타인을 용서해라.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이게 굉장히 위대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용서의 출발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아직 잘 몰라. 그런데 마음이 착해. 그래, 용서해야지. 이런 것들을 의무감 혹은 책임감이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의 은혜를 잘 못 받고 착한 분이 있어.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그래, 용서하는 게 착한 일이야, 용서해야지.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출발을 하면요, 이 세상에서 제일 하기 어려운 게 용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래,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저 사람 용서해야지. 죄송합니다, 용서가 됩니까? 기특하지만 의무감과 책임감에서 출발하는 용서는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숙제예요. 그 다음 출발점이 뭐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거기에서 용서를 출발하라는 거예요. 그 인간, 나도 하나님 앞에 그 인간이었다. 이런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는 거기에서 용서가 출발이 될 때 남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은혜가 필요하죠. 그 은혜가 내 피 속에 흐를 때 어디까지 용서할 수 있느냐? 마태복음 18장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하면 한 번도 하기 힘들어. 그런데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그 용서에서 시작하면 7번을 70번까지도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필립 브룩스가 이런 말을 하죠. 용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라는 감사에서 출발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라는 감사, 그 감격에서 용서가 출발할 때 7번을 70번까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도, 그 인간, 그게 바로 난데 나를 용서하셨어.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필립 브룩스의 말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그 감사와 그 감격에서 나의 용서가 출발할 때 우리는 이 용서를 통하여 내가 복된 새해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용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거꾸로 읽으면 이런 겁니다.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내 새끼, 나의 아들, 나의 딸로 도장을 찍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도장을 꼭 찍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래. 그런데 보세요, 거꾸로 읽어보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근심시킬 때가 있대.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근심을 하실까요? 사실은 이 근심이라는 헬라 말을 직역을 하면 슬프게 하다, 아프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슬프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30절을 유심히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예배와 헌금만 뚜꺼비처럼 꿀꺽 받아 잡수시고 무표정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때로는 마음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우리를 바라보면 너무 마음이 슬픕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걸까요? 오늘 내용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치신 하나님 자녀인데 미움의 상처가 내 마음을 휘젓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파하고 행복하지를 못하고 내 안에 쓸개즙만 막 흘러, 주의 보혈이 흐르는 게 아니라 쓸개즙, 괴로움만 흘러. 이런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왜? 우리가 하나님 새끼들이거든. 인쳤다 했잖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 관계가 없으면 마음이 안 아파. 여러분은 그 아이 보고 왜 마음이 아픕니까? 그 아이가 여러분 자식이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실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행복한 길 놔두고 쓸개즙이 막 흘러, 미움과 아픔, 그 상처가 내 마음에 막 휘젓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두 번째,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해결책을 주님이 주셨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아들아, 이 아빠의 마음이 참 아프구나. 여러분, 미안한데요, 우리 마음은 아파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아프게 해드리지 말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미움과 증오심에 아파하며 사는 것, 여러분, 남의 동정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친구야, 내 그 인간 때문에 아파 죽겠다. 남 동정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살 길을 찾으세요.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용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우리가 서로 용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는 행위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식이 이쁜 이유가 나를 닮았기 때문이거든요. 그가 뭘 하든지 관계없어요. 나를 닮았기 때문에 우리 자식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우리가 남을 용서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베드로후서 1장 4절 하반절,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세상에 더러운 거 피하고, 피하는 게 대수가 아니에요. 피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시키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대.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신의 성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바뀐 성경은 신성한 성품에, 똑같은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를 참여시키려고,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을 우리도 품게 하시려고. 어떤 신학자는 더 한 걸음 더 나가 하나님의 영역에 우리를 동참시키시려고. 왜? 아버지 아들이니까. 아버지 아들이니까. 아,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이신데 감히. 맞아요, 감히.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딱 두 가지 하나님의 영역에 그 아들을 동참을 시킵니다. 허락하신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축복하는 것, 하나는 용서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복은 누가 줍니까? 복은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 복을 주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역에 우리를 참여시킨 거예요. 여러분, 축복해도 부족할 우리가 왜 그렇게 사세요? 교회 열심히 다니지 말고 부디 성도 되세요. 하나님을 알아가세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내가 바뀌어요. 두 번째, 용서. 용서는 천사가 하는 게 아니고 성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역에 참여를 시킨 거예요. 너도 남을 용서하라고. 단 하나, 하나님이 금하신 세계가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 그것은 네가 여기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살아보니 저도 그렇습니다.
살아보니 미움과 정오심만큼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아까 쓸개즙 있죠? 제 이야기예요. 주의 보혈이 흐르는 게 아니고, 은혜의 강이 흐르는 게 아니고, 미워하고 정오심에 사로잡히면요, 쓸개즙이 흘러. 내 영혼이 써 비틀거려. 괴로워. 성도 여러분, 해결책은 용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신 거예요. 목사님 누구 좋으라고, 그 인간 좋으라고? 아닙니다. 한 번만 정신을 차리고 돌아보세요. 그 인간 좋으라고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용서하는 겁니다. 내가 사는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용서가 아니라 나를 위한 용서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죠. 용서는 상처를 준 그에게서 나를 풀어주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그래 내가 평생 너를 미워하며 용서하지 않으리라, 내가 그 사람을 묶고 있는 것 같죠. 반대라니까. 상처받은 여러분이 그 인간에게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으면 그 인간을 여러분이 묶고 있는 것 같지만, 상처받고 아파하며 그 상처에 여러분이 묶여 있는 거예요. 이 용서가 뭐냐? 상처를 준 그에게서 나를 풀어주는 겁니다. 아파하고 그렇게 괴로워하는 나를 풀어주는 게 용서예요. 성도 여러분, 묶여있는 나를 풀어주지 않고 어떻게 새해의 강을 건너겠습니까? 꽁꽁 묶여있고 내 온 세포에 쓸개즙이 흐르고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는데, 이렇게 또 새해의 강을 건너겠단 말입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지. 건너기 전에 용서하십시오. 용서를 비십시오. 그리고 용서를 해 주십시오. 한 번은 라디오 방송을 듣는데 아나운서가, 청취자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이 참 힘들죠? 주변이 바뀌어졌으면 하죠? 제가 여러분에게 내는 퀴즈가 이겁니다. 세상을 10초 안에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괴롭고 저 인간, 이 인간, 그 인간, 너무너무 힘든 세월, 세상을 10초 안에 바꾸는 방법. 여러분, 세상을 10초 안에 바꿀 수 있습니까? 억만 년이 걸려도 세상은 안 바뀝니다. 그 인간, 억만 년이 걸려도 주님의 강권적인 은혜 아니면 인간은 안 바뀝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아나운서가 답을 합니다. 세상을 10초 안에 바꾸는 방법, 세상을 바꾸고 인간을 바꾸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면 됩니다. 그 인간이 안 바뀌어서 지금까지 마음 아프죠? 여러분, 마음을 한번 바꾸어 보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 쟤도 어렸을 적에 어떤 상처가 있었겠구나. 내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바뀌어집니다. 용서하기로 마음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용서는 우리 대장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생각하십시오. 그 인간, 이 인간, 저 인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바로 그 몹쓸 그 인간이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 그 용서를 생각하고 거기서 당신의 용서를 출발시켜라. 그리고 여러분, 살아보니까 내 힘으로 용서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용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용서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틀 남았습니다. 강가에 거의 다 왔습니다. 잘 해결하고 새해의 강, 그 땅을 밟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감사하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교인이 아니라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진짜 제가 그렇습니다. 내 안에 주의 보혈, 은혜의 강이 흐르는 게 아니라 쓸개즙이 흘러 아프고 쓰리고 쓰고, 주님, 저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 안에 이 무거운 짐, 미움과 정오의 수류탄이 터지면서 5개의 파편들, 제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용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모든 죄인을 용서하신 아버지의 아들이다. 나는 모든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다. 다시 한번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잘 해결하고 새해 아름다운 복된 땅 건너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